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28장과 29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길지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을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하는 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또 3절과 4절 하반절에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군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분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1절 하반절에서는 제사장 앞에 나를 섬기는 이라는 형용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3절과 4절 4개라는 말도 사실은 섬기는 이라는 의미가 생략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서브라는 말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죽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사장은 누구인가? 첫째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신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생겼죠.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홀로 그 민족 전체를 관리했지요. 그러다가 18장에서 모세 장인 이드로의 건의를 받아서 비로소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 보면 조건이 게시가 되어 있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딱 집어서 누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 삼아서 자기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운명을 예언한 바가 있죠. 그 중에 7절이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죠. 디나라고.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그녀가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그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못된 짓을 당합니다. 이 시골 순박한 청년이 그만 대도시에서 온 세련된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죽을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의 계약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조건을 제시하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가장 힘든 날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쫓아가서 그 족속들을, 그 부족들을 다 학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재물과 아내들과 아이들, 자녀들을 다 약탈하는 것이죠. 동생의 그 명예를, 동생을 위해서 보복을 한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레위를 끌어들인 시므온은 초라한 부족이 되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다. 처음에는 다윗 지파에 속해서 있다가 각 지파로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죠. 레위의 후손들도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각 형제의 그 기업에 흩어져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레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 자, 제사장의 될 조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혈통이 무슨 혈통이에요?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죄를 저지른, 가장 더럽고 무거운 죄를 저지른 그런 혈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지도 않고 죄가 가장 많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인가? 그것은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살인죄에 대한 속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학살을 도모하진 않았지만 그 모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레위의 후손들이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죄의 대가로 흩어지고 소멸되었지만 레위의 후손은 형제들의 죄까지 속죄하는 그런 직책을 맡아서 생존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죄, 그것도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에 대한 해답으로 3번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라는 구절이 나오죠. 3절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또 하반절쯤에 거룩한 옷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옷으로, 그죠?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의 죄를 가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즉 레위 자손들은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수지만, 그죠? 거룩한 옷으로 그 죄를 가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왜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은 4절과 5절을 보면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5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읽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세마포 옷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세마포, 성막, 세마포, 휘장,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까지 왔습니다. 즉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금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희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색은 어떻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이것도 역시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금이 하나님으로서의 고귀함이라면 이 자색은 인간 중의 고귀함을 드러냅니다. 귀족들만 있는 색깔이었죠. 그 다음에 백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죄함을 의미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죠. 즉 옷으로 죄를 가리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죠. 그렇죠? 간혹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무식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 사이로 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룩해서 택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밉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지만 누구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오욕실정을 끊고 살아야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옷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옷이 우리의 죄를 가려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옷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의관을 갖추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그 옷과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옷을 벗어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이때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게 되는 때도 있죠.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2명만 생존합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오는 중간에 죄를 지어서 결국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바쳐 돌아가신, 그죠?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을 보게 되면 옷을 만드는 자에 대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옷을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드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어떻게 함부로 벗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항상 어떤 삶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레위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가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드셔서 그에게 입히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옷을 어떤 순간에서 벗어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이 옷의 한쪽 팔이라도 벗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